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러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떤 변화가 이루어질까요? 하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면 지금은?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번 마태복음을 통하여 천국의 현재성과 미래성을 우리는 다 맛봐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이미 이루어져 있으며 이 나라의 완성이 주님이 재림을 통하여 완성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번 마태복음을 통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과 23절을 제가 수없이 강조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였자. 예수,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했으니까 우리는 누구 백성이에요? 예수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예수의 백성이라면 그 나라의 왕은 누굴까요? 예수. 그러므로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시며 구원한 우리의 왕이시다. 구원받은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 23절에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여러분, 예수, 그분은 멀리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늘 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을 마무리하는 28장 20절에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습니까?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에 올라가시면서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것을 내가 보내준 성령을 통하여 너희가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난 한 주일을 여러분 살아오셨습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삶 속에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이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고, 그러므로 여러분과 누가 늘 함께 했어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삶을 여러분 사셨습니다. 이것이 곧 천국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계신 곳이에요? 예수. 그 나라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그 백성을 통치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있는 곳에 항상 누가 함께 하십니까? 왕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늘 동행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어도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점이 있는데 그 다른 점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 중에 하나가 우리 박정원 집사님이 지난주 직장 다니던 그 직장에서 이제 그만뒀습니다. 28일 날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에 이렇게 가는데, 그날 그만두는 날 제가 이렇게 2시에 끝났다고 그래서 데리러 갔습니다. 데리러 갔는데 차 안에서 말해요, 별로 기분이 안 좋아. 그래서 기분이 안 좋은 가운데서 이렇게 집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주간에 11조를 하는데 오늘이 자기가 11조를 많이 하는 이제 마지막 날이다 이래. 그러니까 새로운 직장에 이제 가게 되는데 거기는 지금보다 이제 임금이 적은가 봐요.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돈 때문에 이런 마음이 변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나는 늘 그러면 돈에 의해서 움직이지 말아라 이렇게 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한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서 그날 직장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 모습 속에서 조금 저도 이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한테도 자기 지금 힘들대. 그런 문자가 뜬 것 같아요. 그런데 2시에 끝나고 집에 왔을 때 2시 반이었습니다. 5시 반 정도에 전화를 하나 받았습니다. 근데 애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화 한 통화에 애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짐을 챙깁니다. 자기 이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가 취직이 돼서 이제 자기는 보조교사로 일하게 됐었는데 거기서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선생님이 갑자기 한 분이 그만뒀는데 당신이 할 수 있느냐 이렇게만. 그러니까 맡기만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빨리 지금 연수하고 있는 데로 오라 이렇게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6시인가 우리가 태워가지고 저 임진강변 거기서 연수하는 데까지 태워줬습니다. 제가 그날 느낀 게 뭐였냐면 하나님은 우리 아이의 감정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느냐? 부모도 못 바꿔. 근데 몇 시간 만에 바뀌어요? 3시간 만에 완전히 바꾸는 사람의 감정을 완전히 바꿔놓으시는 하나님, 이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했습니다. 더 나갑니다. 사람의 감정만 바꾼 것이 아니라 갔다 와서는 가만히 보니까 우리 큰딸하고 거기 있는 부장선생님하고 이렇게 유치원 일정 연수를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알아. 그 연락을 하더니 자기가 지금 받던 과거에 많이 받았던 그거보다 더 많은 임금을 주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문제까지 해결하실까? 제가 11조 가지고 11조 오늘 제일 많이 하는 날인데 이렇게 염려하면서 교회에 11조를 더 많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을 받으시고 이렇게 끌고 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역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늘 동행하는 줄 믿습니다. 특정한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랍니다. 저의 삶 가운데 계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언제나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이 하나님. 우리는 그래서 주일날 모일 때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현재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곧 천국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생활할 때 그곳에도 계십니다. 여러분이 가정생활할 때 그곳에도 계십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분은 동행해 주십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늘 모이면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을 고백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세상에서 했던, 과거에 했던 그런 방법이 아니랍니다. 세상에서는 경쟁을 합니다. 남이 잘하면 시기를 하고 질투합니다. 그러한 곳이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남이 잘하면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남이 조금 못해도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니까 그러면서 위로를 해주고 이러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늘 이곳에서 우리가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한 주일 동안 최상의 말씀을 준비해서 저 나름대로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또 우리가 예배 끝나고 식사를 합니다. 식사할 때도 정해진 음식, 정해진 뭐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세 분이 맡겨진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그들 속에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최상의 음식을 여러분이 잡수실 수 있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병이어, 칠병이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이번 지난주 큐티에서 체험했어요, 안 했어요? 체험했죠. 사람이 만들어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여서 역사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교회. 오늘도 우리 한 권사님이 오늘 국을 아주 사람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건강식 국을 끓였다고 그래요. 오늘 최 목사님 많이 드세요. 정말 오늘 건강식. 여러분, 누가 움직였어요? 누가 그 마음을 움직였어요? 하나님이라. 하찮은 것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이 움직여 나가시는 그러한 손길을 보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그것이 제가 원하는 교회입니다. 이곳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정말로 그 풍성하심을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신앙생활. 그러다가 우리 다 같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과거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행복했다, 이러한 고백을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라요.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따라가는 자에게 천국을 누리게 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 따라가는 자에게 천국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 누구만 따라가면 돼요? 예수. 그럼 예수는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근데 우리는 잘못된 게 뭐냐면 내가 모든 걸 하려고 그래. 내가 먼저 하려고 그래.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내 계획대로 하려고 그래. (14장에) 헤롯이라는 분봉왕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는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하면서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심히 당황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였거든요. 아무 죄도 없는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그가 자기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 이복 동생이라고 그러죠. 그 아내를 취해서 부정되게 사는 모습을 보고는 요한이 그 잘못을 지적했더니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뺏어온 그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가 이제 헤롯의 생일잔치에 초청되고 그의 딸이 와가지고 춤을 춥니다. 그러자 헤롯이 기뻐가지고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주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때 그의 어머니한테 가서 말합니다. 헤롯이 내가 원하는 걸 다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뭐라고 그러냐면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달라고 하라. 지금 여기서. 그러자 그는 근심 중에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다 들었기에 그는 실행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게 됩니다. 그는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했지만 죽이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그를 선지자로 인정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에 백성들이 두려워서 세례 요한을 죽이지 못했지만 약속 때문에 그는 죽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장례 치르고는 예수님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듣고는 그는 배를 타고 떠나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더 나아가 그는 그때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빈들에 있었습니다.
빈들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곳은 빈들입니다. 날이 이미 저물었습니다. 저 사람들을 보내서 마을에 가서 사 먹게 하소서.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가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가져오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떼줍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누어 줍니다.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가 되었습니다. 이때 아이와 여자 빼놓고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먹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누굽니까? 아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로 어떻게 장정만 5,000명, 그러면 어린아이와 여인들을 합하면 많은 성경학자들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약으로 돌아가 봅니다. 구약에서 우리는 광야, 약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이들은 농사도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매일 새벽마다 뭘 내려주셨습니까?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능으로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에 대해 손을 듭니다. 어렸을 때는 말을 잘 듣더니 크면 클수록 말을 안 듣습니다. 또 자기 주관이 또 생깁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 다 손을 듭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녀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능력을 통하여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 너희의 구원자며 너희의 왕이며 너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성경 본문에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빨리 피해서 어디로 가냐면 산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배 태워 다른 곳으로 보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항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밤새 가는데도 풍랑을 만나서 바람이 휘몰아쳐서 이들은 목적지까지 가지 못합니다. 이들이 계속 고난 중에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때가 밤 사경쯤이라.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입니다. 이때에 주님이 고난당하고 있는, 풍랑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걸어오자 그들은 무서워합니다. 오늘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하여 소리 질렀다. 여기 무서워하여 소리 질렀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 여기 무서웠다는 말이 두려웠다, 두려워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요한복음에서 동일 사건을 요한복음에서 그 6장 19절에 보면 여기 두려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아까 헤롯도 5절 말씀 제일 끄트머리에 백성들이 두려워서 두렵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한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두려워하는 이것이 타락한 인간, 범죄한 인간에게 늘 찾아오는 모습입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 보고 두렵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즉시 뭐라고 말합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라는 말은 출애굽기 3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들려주신 음성은 안심하라. 내가 있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여러분의 인생길이 무섭습니까? 여러분의 인생길이 두렵습니까? 오늘 주님의 음성을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구원자며 너의 왕이며 너의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때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를 걸어오라 하소서. 주님이 오라. 베드로가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베드로가 뭘 바라봅니까? 바람을 보고는 그가 무서워서 또 빠져버립니다. 뭘 바라보고요? 바람. 주님이 오라 하셔서 주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무리를 걸어가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보니까 무서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가 물속에 빠져 들어갑니다. 이때 그는 즉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번역 성경에는 주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살려달라고 주님 앞에 외칩니다. 왜요? 죽으니까 이제. 이때 주님이 즉시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를 붙잡으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는 뭐를 했다고요? 의심해요. 뭐가 적기 때문에? 믿음이 적었어. 여러분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주일날 와서 예배드릴 때는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좋고 그렇지만 어떤 문제 앞에 닥칠 때마다 늘 의심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렵고 무서운 이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주님은 믿음이 적은 자를 포기할까요? 아닙니다. 주님이 그를 데리고 배 위에 딱 올라갑니다. 배 위에 올라가자 바람이 잔잔해집니다. 많은 지자들이 놀랍니다. 예수님이 배 위에 올라오시니까 바람이 잔잔해지고 바다는 잔잔해집니다. 그들은 고백합니다. 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어떤 성경학자 말합니다. 천상의 왕권을, 아버지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분이다. 자, 지금 뭘 다스려요? 자연세계를. 바다를 다스리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스리시는 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연세계까지 다스리시는 왕. 귀신 나간,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내쫓는 영적 세계를 다스리시는 왕.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딱 배에 타실 때 제자들이 기쁨으로 이럽니다. 기쁨으로. 왜요? 모든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이들이 고난당한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이들이 기쁨이 옵니다. 그리고 이들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주님과 함께 갔더라. 목적지까지 갔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없는 삶은 늘 힘듭니다. 무섭고 두렵고 정말 고난 속에서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만 함께 하시면, 오늘 보십시오. 고난당하는 그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며 위로해 주시죠. 베드로가 물에 빠져 들어가는 그에게 주님이 손을 잡아주시죠. 베드로가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즉시 주님이 잡아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모시고 사는 그 배에는 기쁨이 오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그 배는 목적지까지 항해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네사렛 땅에 이르릅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보고는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간구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옷자락만 만질 수 있게 해주시고, 왜냐하면 옷자락만 만져도 모든 병이 나을 것 같은 이러한 믿음을 가졌기에 그들은 예수님에게 간구하자 그리고 옷자락을 만집니다. 다 그들이 병을 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을 다스리는 왕이신 줄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그러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창세기 3장에 인간이 범죄합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주님이 부르십니다. 아담은 그때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말을 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뭐가 찾아왔습니까?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이 사죄의 은총을 누릴 때 두려움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는 이 세상에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이 배에 딱 탔을 때 뭐가 생겼어요? 기쁨.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에게 뭘 준다고요? 평안을 준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러 왔다고요? 평안. 내가 너의 구원자잖아. 내가 너와 늘 함께 하는 하나님이잖아.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내가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 창조주,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 뭐가 사라진다고요? 두려움.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속에 있는 두려움이 주님의 능력으로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이번 한 주간 동안 평안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411장 찬양합니다. 좀 빨리 우리 부르시면 박수치면서 찬양합니다.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아. 주가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한 평화 내가 받고 버린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며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다시 한번 부릅니다 살까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면 감사합니다 비난이 좋아도 흔들리지 않아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버린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영원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아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살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언제나 함께. 두 번째 15장에서 우리들이 보아야 될 내용은 믿고 간구하는 이방인도 천국을 누리게 하십니다. 믿고
간구하는 이방인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합니다. 자, 천국은 미래에 가는 미래성과 현재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현재 누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 예수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 천국의 왕 예수님은 내면의 정결을 중요시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은 것을 가지고 당시에 장로의 유전, 유대인들이 율법을 재해석해서 만든 그 장로의 전통,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정죄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러운 게 하나도 없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하면서 주님은 당시의 유대인들은 외적 정결을 강조했지만 예수님은 내면의 정결을 강조하는 거예요. 뭐가 정결해야 된다고요? 마음이. 왜냐하면 마음에는 뭐가 있냐?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15장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들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인과 비방이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나옵니다. 살인이 나옵니다. 간음이 나옵니다. 음란이 나옵니다. 도둑질이 나옵니다. 거짓 증언이 나옵니다. 남을 비방이 나옵니다. 뭐가 썩었어요? 마음. 예수님은 이것을 지적하면서 입으로 먹는 것은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데 그것은 어디가 더럽다고요? 마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심히 부패되고 더러운 사람의 마음, 타락한 인간의 마음 속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외형적인 정결, 손 안 씻고 먹었다? 안 먹었다? 예수님은 뭐가 깨끗해야 된다고요? 마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깨끗해야 돼요? 마음이죠. 그러면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면 뭐가 깨끗해야 돼요? 마음이죠. 우리 성도들 마음이 청결해졌을 때, 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인간이 완전한 인간이 없음을 다 알아요. 그래서 그가 우리 죄를 용서하려고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셨잖아요. 그러므로 정결해지는 방법까지 가르쳐줬어요. 누구든지 뭐만 하면, 회개만 하면, 예수 믿고 우리가 본질적으로 정결함을 얻었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과 저를 정결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까지 정결케 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느니라 말합니다. 누구의 피요? 예수의 피가. 이러므로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너희들이 더러운 자다, 더러운 우리를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에 더러워진 것들이 보일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 없이는 안 돼요. 예수. 그러한 자들이 모인 공동체. 그러므로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은혜 앞에 감사, 찬송, 영광을 하나님 앞에 늘 돌려야 된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와 주 다윗의 자손이여 말합니다.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메시아이신 주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님에게 나와 당신은 메시아십니다. 나는 그걸 믿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흉악한 귀신 들린 내 딸을 좀 고쳐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님, 좀 저 여자를 좀 보내시옵소서.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할 때 또 이 여인이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께 절하면서 주여,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또 기도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여인이 두 번째 기도하는 그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마땅하지 않다 말합니다. 이 여인을, 이방 여인을 뭐같이 취급한 거예요? 개같이 취급. 나는 자녀들에게 주러 왔다, 떡을. 이 여인을 개같이 취급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뭐같이 취급했어요? 개같이 취급하고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맞습니다. 그런데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나에게 주여 부스러기라도 주옵소서. 다시 말하면 부스러기라도 주셔서 내 딸을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무시당하는 가운데 그는 주님 앞에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간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치려고 이 여인은 무시당하고 반응도 하지 않고 하는 예수님 앞에 계속 간구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해 줍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소원이 뭡니까? 흉악한 귀신인 딸이 나으는 겁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 한마디로 집에 돌아가 봤더니 귀신이 떠나갔더라. 여러분, 이 가정에 누가 임했습니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그 가정에 임했던 것입니다. 이 왕이 오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인생길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늘 함께 하시는 예수. 천국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치유하십니다. 이방인에게도 칠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 굶주린 그들을 주님이 먹이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4,000명을 먹이는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믿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구약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던 그 하나님. 여러분, 그러므로 이방인도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의 간구,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간구하는 이 믿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양심까지.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절대 안 된다. 오직 누구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로 여러분과 제가 정결함을 얻은 것을 감사하고 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 같은 죄인 용서해 주심을 감사하면서 이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270장 찬양합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이전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3절 주님의 거룩한 권력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를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4절 다시 부릅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하며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의 피 우리를 더이게 하셨네. 여러분을 눈보다 더이게 하신 것이 뭡니까? 예수의 피. 믿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겉만 깨끗한 자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는 자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깨끗한 자, 오직 예수의 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된 사람만 가는 줄 믿습니다. 방법은 예수, 예수를 믿는 믿음, 이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똑바로 하는 사람은 늘 감사하며 살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6장은 신앙을 고백하는 자에게 천국을 누리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신앙을 고백하는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 말합니다. 시대의 표적, 시대의 표적을 구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의 표적을 너희들은 분별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까지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이 기적을 행한 목적이 뭡니까?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구원자다. 너희 왕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근데 이들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고 또 보여달라고 해요. 그러자 예수님 말합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뭐 할 것? 부활할 것. 이제 가장 큰 표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준 표적이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 가장 큰 표적,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것.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들은 다 선지자로 보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뭐로?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가 누구예요? 예수. 예수 믿습니까? 예수는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당시 빌립보 가이사라에는 신전이 있었다고 그랬죠. 이방 신전이. 그 신전은 우상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지금 살아서 역사해야 하네요.
역사하잖아요. 살아서 역사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로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제자들은 고백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네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자, 예수님의 교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신앙 고백. 그 고백은 다시 한번 뭐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러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는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천국 열쇠라는 말은 천국에 들어가는 문의 열쇠입니다. 그러면 이 땅의 교회는 늘 뭐 해야 되느냐?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말해줘야 돼요. 그것이 뭡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누구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우리는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늘 말해줘야 된다. 오직 누구예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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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리스도는 자기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제자들이 자기를 따라올 때 천국을 맛볼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아침 큐티 새벽 기도에 그래서 그중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베나산상에서 천국을 맛보도록 주님은 역사했습니다. 이제 한 주일을 살아갑니다. 예수 따라갑시다. 그 예수는 어디 계세요? 여러분 안에. 그분을 따라가십시오. 그분과 함께 하십시오. 거기에 천국이 있습니다. 먼저 가지 말고 기다려 보십시오. 믿고 간구하는 이방인에게도 뭐가 있다고요?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천국은 정결한 자,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제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좀 신나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좀 힘들고 지쳐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해같이 빛나리 찬양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독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따라가며 순종하지 못하고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내 맘대로 살았던 죄들을 이 시간 고백합시다. 이제 주님 예수 십자가의 피로 나 같은 죄인을 양심까지 깨끗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올립시다. 그리고 이제부터 주님 예수님 따라가며 순종함으로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믿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천국을 누리게 하옵소서.
신앙을 고백하면서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마음대로 살고 배고프다고 살았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정말 우리를 우리를 용서해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여기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주님 안에 손들을 뜨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의 역사해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이제 하나님 도와주셔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으로 온전히 맛보며 살아가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양심까지 깨끗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 주시는 은혜를 주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는 정말 주님 앞에서 축복을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축복을 앞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믿고 끝까지 간구함으로 주님을 주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를 믿어도 편한 게 없는 우리의 삶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 따라가지 않고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방법으로 살았던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 오직 예수의 피로 우리 양심까지 깨끗하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따라가며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맛보게 하옵소서. 믿고 끝까지 가나안 여인처럼 기도해서 응답받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케 하옵소서. 신앙을 고백하는 베드로처럼 주님 따라가며 신앙을 고백함으로 주님을 맛보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